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31일 이제 화요일 저녁 9시입니다. 오늘 하루도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뉴스를 잠깐 보면서 한두 개 언급하고 오늘은 광야교회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묵상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전히 이번 11월 3일 금요일이죠. 이때를 외국에서는 휴거의 날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1월 3일 날 2017년 바이에라라는 이 말, 히브리 달력에 바이에라라고 이렇게 11월 3일이 되어 있거든요. Has anyone else seen this? 이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한 건데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휴거가 일어날지 않을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뉴스와 이 시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늘 참고를 하시면서 에브리데이 언제든지 주님은 만날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을 가더라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에브리 깨어서 10년 20년 간 사람이 천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하지 않지만 에브리데이 기다리지만 조급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10년이 가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이 천열매가 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예루살렘 성에 주님으로 부름받고 계시록 14장에 예수님과 더불어 시온산에 서서 찬양 새 노래를 부르는 무리가 되어서 용사가 되어서 기도원의 300명만 32,000에서 33대 1로 뽑혀서 300명이 이제 뽑혀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계시록 19장 11절에 약 7년 후에 이 땅에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 안에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그레주얼리하게 하나님의 그 리빌링, 그 계시가 리빌되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거든요. gradually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우리들에게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양 모디파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꾸 그걸 말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하면서 정점으로 나간다는 이 기본적인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절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에서 이탈하여 세속적인 믿음, 기복적인 믿음, 그좀 바벨론적인 이러한 완전히 음란한 세상적인 사랑하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완전한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번에 제가 앞선 영상에서 미리 말씀했지만은 7일이 지난 다음에 그죠? 9월 30일에 이렇게 속죄절이었지 않습니까? 7일 동안 부정했고요. 9월 23일 날 이 사내아이가 태어났다면 계시록 12장에 그죠? 33일이 지난 다음에 여인의 경도가 깨끗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34일째부터 이제는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번 금요일 11월 3일로서 굉장히 어메이징한 발견을 이 사람이 했어요. Now get this 바이에라라는 이러한 히브리 말은 뭐냐면 뜻하는 게 뭐냐면은 and he appeared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33일 전체적으로 경도가 깨끗해져서 이제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깨끗해짐과 동시에 이제 우리를 낳은 여자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유대인을 남기고 마지막 환란 가운데 사명자로 남기고 태어난 교회는 철저권세 받은 교회는 올라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이에라라는 뜻은 and he appeared라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신다면 최고잖아요.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고 나면 최고잖아요. 그죠? 마지막 나팔 100번째가 불른다면 최고잖아요. 1917년에 그죠? 발포와 선언 이후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에 형성된 토대가 형성됐다면 1917년 이후 100년이지 않습니까? 100번째 나팔 2017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한부 종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바라고 좀 더 차원 높은 주님의 신부로서 첫 열매로서 가려면은 끝없이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됩니다. 첫 열매에 관심 없고 그냥 천국 어디 변두리에 가겠다 하는 사람은 천국도 가기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주님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니까. 기왕 믿으려면 1등으로 주님 앞에 최고의 상급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엄청난 여러분 그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예, 그것은 좀 너무도 엄청난 일이라 뒤로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11월 3일 이렇게 중대한 날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든 안 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그렇게 이 날을 기다리면서 이 날이 반복되도록 하더라도 이 날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자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멍하게 그렇게 그죠? 마약 먹지 수면제 먹은 사람처럼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처럼 그죠? 그죠? 완전히 그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 너무너무 그죠? 그 미지근해서 주님께서 토하여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절대 7년매를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바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왓치아웃 했는데 예정대로 분명히 오바마는 시카고에 자기의 오바마 재단을 통해서 오늘 등장은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시가 6시간 전에 나온 거 보니까 전 오바마 44대 전 미국 대통령이 그 서미트 회담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여기 했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조촐하게 조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글로벌 기후 아젠다를 가지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통해서. 그러나 뭔가 꿈틀하고 있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굳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확률이 많이 있고 이름과 사인과 여러 가지 탄생과 그리고 이슬람권과의 커넥션, 트로이 목마 등등으로 가장 그래도 많은 그러한 꼬리가 잡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 대통령 오바마의 부인은 내일 수요일 날 또한 역시 또 이렇게 그 연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오바마는 시카고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할로윈데이인데도 뭔가 코인스턴스 우연일까요? 성경에는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광야 소리 내지는 이렇게 마지막 깨어있는 모든 것도 하나도 우연과 고의적으로 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주님 안에서 떠오른 묵상에 관한 광야에 있는데요. 전체 광야를 제가 한글 성경에 보니까 전체 268번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 35번이 나오고 구약에는 23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8배가 구약에는 더 많은 광야가 나오고 신약에는 35번이 나오지만 결국은 그래서 우리 삶 전체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광야를 벗어나서 일부러 도시로 들어가고 안일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조는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확률과 혼인문이 닫힌 다음에 열어달라고 하는 미련한 처녀가 될 확률은 거의 99%입니다. 우리가 안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결코 복이 아닙니다. 결코 복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살고 자기 주어진 삶의 현실에서 가족과 같이 또 불러진 교회에서 그 주변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마귀는 모든 걸 세퍼레이션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원위치로 가기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저도 이와 같이 마라의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엘림이라는 광야에 물샘열들과 그 종려 71년 엘림이라는 광야에 그죠? 그 수울 광야를 지나서 신광야 가기 전에 그죠? 그 르비딤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처럼 저희 여정도 광야의 길을 가면서 마라라는 쓴물을 지나오다가 잠시 엘림이라는 사막의 오아시스에 도달했는데 저는 사실 이곳이 휴거의 광야의 길을 간절히 원하면서 휴거의 광야에서 주께 찬송하고 누가 듣든 안 듣건 함께 묵상을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광야에서 목이 외쳐라 목 놓아 주님을 오신다는 것을 외치다가 주님을 맞을 선발대로 저는 우리의 모든 가족과 주변에 나에게 맡겨준 양들 그리고 광야 소리를 들었던 모든 전세에 흩어져 있는 신실한 주의 남녀종들과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이런 많은 광야에 233가지가 있지만 신약에 35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의 세례에서 물세례 받았다고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예수님으로부터
피와 그 말씀과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해 죽고 주님 안에서 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완전한 거듭남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됨이 없으면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단순히 물세례를 받고 종교인이 돼서는 절대 그 첫 열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모든 예수 믿는 구원받고 거듭난 자 중에 뽑힌 자들이 또 첫 열매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오시는 분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듣는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이것은 제가 이 묵상을 마친 다음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에 들려야 하리니라는 이 광야에 대해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로 넥스트 타임에 그렇게 하라는 마음에 감동이 오네요. 어쨌든 그건 다음에 하고요. 제가 이 시간 하는 것은 바로 광야 교회에 대한 묵상인 것입니다. 그 광야 교회를 딱 한 번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놀랍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38절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야 교회라는 말이 딱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신약성경 66권 전체를 다 들어봐도 광야 교회라는 말은 딱 한 번 이곳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광야 교회를 언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거의 순교자의 1위로 신약교회의 순교자 1위라고 볼 수 있는 스테판이라는 집사였습니다. 이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나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여기에서 시내단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바로 이제 모세를 이제 얘기하면서 쭉 성경을 풀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을 받고 저들이 찔림받아 회개하지 않고 이 사람을 쳐 죽여서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서서 주님 이 영혼을 받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테판도 이름 자체가 스테파노스라고 해서 면류관을 나타냅니다. 성경에도 말하자면 여러분 계시록 그 6장에 있는 그 흰말을 탄 자는 그 흰말을 탄 자와 또 계시록 19장에 정말 흰말 탄 자라고 등장하는 예수님의 재림 예시는 전혀 다릅니다. 디아데마와 스테파노스라는 그 왕과는 서로 다릅니다. 스테파노스는 이와 같이 순교자들과 승리자들이 쓰는 그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그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는 이 면류관이고요. 그 다음에 디아데마는 왕이 쓰는 면류관입니다. 왕. 근데 그 사탄 마귀도 그걸 썼어요. 디아데마라는 게 신기하죠? 왜? 어차피 그는 세상의 왕이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쫓겨나겠지만요. 예수님이야말로 디아데마라는 왕관을 쓰고 계시록 19장에 내려옵니다만. 어쨌든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줄 그 생명의 면류관의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스테반이 오늘 광야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광야교회입니다. 그렇죠? 어디 무슨 교단과 교파를 떠나서 이 광야교회에서 예수님과 가야 돼. 이 구약에 있는 모세와 같이 있었던 모세를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왔던 그 모든 무리들도 함께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다 하나,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 광야교회가 주님이 재림할 때 이제는 완전한 그죠? 주님의 신보와 그리고 왕권 받은 자와 그리고 용사와 그리고 하늘의 모든 주님과 함께 그 자기의 그 부름의 그 차원대로 다 하나님의 예수님께 부름받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광야교회를 좋아하고 전 세계에서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광야교회로서의 주님의 그 첫째 부활로 여러분을 들림받게 하는 마지막 나팔로 부름받게 하는 광야교회의 최고의 주님을 준비하고 이 땅 광야에서 깨어서 선지자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정말 이 시대를 깨우는 광야교회로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초대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고 요한계시록 여섯 번째 교회는 하늘로 가는 열린 문으로 휴거의 열린 문, 들림의 열린 문으로 열려져 있는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온 세상에서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골방과 삶의 현장에서 또 가족과 함께 끝없이 함께 부여잡고 이 길을 가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광야교회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지금 모든 세상의 모든 징조는 스텝 바이 스텝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깨어있는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하며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 때 그렇다고 너무 여러분
긴장하거나 방황하지 마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십니다.